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고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성막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본질을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주신 거예요. 모형. 그리고 실제의 신 예수님은 약 1500년 뒤에 이 땅에 오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이 아닌 성육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이 영광이 충만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지난 시간에 보면 그 위에를 네 겹으로 덮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의 기초와 이 뼈대가 되는 은받침과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의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다 받아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실로암 교회를 누가 건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셨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비전 펀드에 관해서 우리가 비전도 나누고 약정서도 남겨드렸는데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을 헌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입당하고 10년간 지금까지 헌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자를 내는 것도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재작년하고 작년 이제 원금도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헌당은 교회가 성전을 지으면서 대출 받은 거, 이 빚 지은 거를 다 갚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를 헌당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전에 역대하 7장에 드렸던 낙성식과도 같은 거예요. 솔로몬도 소 22,000, 양 12만을 잡아서 성전의 낙성식을 하나님께 솔로몬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의 기초와 이 뼈대를 세우는 널판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널판은 성도들의 연단과 인내를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널판의 길이가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4.5m 정도 돼요. 넓이가 68cm로 이 조각목이라는 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18절을 보니까 남편에도 20개, 또 20절에 보니까 북편에도 20개의 널판을 만들고 22절에 24절 보면 서편에 위에 6개의 모퉁이 편을 위에 총 48개의 널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런 모양입니다. 양옆으로 앞으로 뒤로 해서 48개의 널판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받침에 널판이 세워지고 그 위에 저렇게 양장을 드리워짐으로 성막이 저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성막에서 널판의 역할은 외부 환경에 잘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지탱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저 널판이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뭐예요? 성막은 오늘날 우리 실로암 교회입니다.
그 성막을 지탱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널판인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통과할래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길 가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연단과 인내는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널판이 되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서 자릅니다. 그리고 나무의 껍질 벗기고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다듬는 거예요. 그런 과정 거쳐서 널판이 마침내 저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로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연단과 인내가 있어요. 그냥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테판도 순교했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해졌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붙여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1년간 안티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1년 동안 거기 유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말로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요즘 말로 복음 전해서 전도가 됩니까?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돼. 삶으로. 내가 그냥 복음을 보여주면 끝납니다. 말로 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말로 전해서 사람의 귀가 듣고 열리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는 뜻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그래요. 비로소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냥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옛사람에 속한 성품과 또 나쁜 습관과 말과 행동이 죽고 더 죽어서 완전하게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널판에 나중에 보면 뭐예요? 금이 입혀졌습니다. 옛사람은 다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처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연단은 필수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연단과 인내는 필수다.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단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는 걸 알미로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면 땔감이 되든지 아니면 뭐 가구가 되든지 이 건축 자재가 되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쓰인다면 믿음으로 환난과 연단을 다 이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널판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널판의 은받침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21절 보면 은받침 40개를 양쪽으로 해서 80개 받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성막 뒤에는 16개, 앞에 기둥에 4개를 받쳐서 총 100개의 은받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은받침은 저런 모양입니다. 널판이 세워지기 전에 밑에 받쳐주는 은받침을 얘기한. 저 은받침의 무게가 하나에 50kg래요. 50kg. 거기에 곱하기 100개를 하면 뭐예요? 약 5톤입니다. 5톤. 5톤의 은받침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니까 광야에서도 거기다가 널판을 세워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은을 우리가 어디서 얻었냐, 이 광야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지만 또 출애굽 3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수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뭐요? 생명의 속전으로 은을 냈다는 거예요.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페르라고 합니다. 보상하다, 흔적을 없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한 속과 돈전자를 써서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돈으로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전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상해서 우리의 죄의 흔적을 뭐예요? 아예 그냥 없애 주셨어요. 없애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5톤의 은받침을 널판을 견고하게 세웠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널판을 지탱하는 은받침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이것이 실로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덮어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띠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26절부터 보면 띠는 옆에 널판들과 묶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양쪽에 5개씩 서로 단단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원어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널판의 가운데는 구멍을 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띠로 연결해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 띠가 보이지를 않아요.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속으로 이것이 연결된 거예요. 이것을 성도와 성교로 연결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랑 성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 초대교회 안에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도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국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아무리 친해서 뭐 언니, 동생, 오빠, 뭐 형님 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친교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하나가 돼서 결국 모두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초와 이 뼈대인 널판과 은받침과 띠를 통해서 주님 안에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마음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치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바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실로암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로 저희들 불러주셨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널판과 같이 연단과 인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 더하게 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참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